요즘 형제 자매님 가운데 성격적으로 화를 잘 내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이 약한 분들은 상처를 받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종종 보게 된대요. 예.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제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 때문에 문제에 걸려 교제에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 줄은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고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요즘 형제 자매님 가운데도 성격적으로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를 내는 거, 잘 내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는 이건 직결되어 있거든요.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화날 때 화를 잘 낸다. 나는 한바탕 화를 확 내면 그거로 끝이다. 총을 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다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말한 거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여기에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19절.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귀는 두 개 달려있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입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고 말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더디하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을 밥 먹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전혀 안 하거든요. 이건 입은 밥만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침묵은 금이라 했는데 너무 침묵하면은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금. 말이 너무 없으면 좋습니까? 깝깝합니까? 너무 말 안 하면 깝깝한 거예요.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지 말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침묵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 앞에서 입 딱 다물고 항상 입 다물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입은 치료할 때 좋고 중요한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 둔 겁니다. 대화라는 것은, 말하는 건 인간에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왜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 이유가, 하나님도 화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화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열 받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정당한 화를 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할 때 합당하고 정당한 분노를 내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남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히히 웃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화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훔쳐왔는데 막 죽일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약간 이게 언밸런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도 그 분량에 맞게끔 화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화할 때가 있고 노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도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한 상황에 분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여기 한계 같은 걸 잘 가려가줘야 되는데, 그 사람 나는 천년 분 같은 걸 안 낸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남편이 외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희죽희죽 웃어요. 그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때는 화를 내고 문제를 삼아야지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거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해서 이방인의 뜰은 더럽혀도 된다 생각해서 성전 밖에 환전상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성전 안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찍 가지고서 책찍으로 다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웃었겠습니까? 화를 냈겠습니까? 화를 내는 게 맞죠. 아주 엄한 모습 가지고 책찍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잘못된 성내고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망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세대인 만큼 세대가 분노하는 세대고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특별히 도덕 교육을 못 받은 세대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도덕 선생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도덕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도덕 자체가 도덕 교육이 사라지고 도덕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리가 이렇게 도리. 야, 도리를 알아라, 도리를. 사람 됨됨이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충동을 따라서 행동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인간은 짐승보다 조금 나은 짐승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짐승은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사람은 이제 자기 본능을 따라서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죄지고 싶을 때 죄짓고, 그런데 사람을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게 화내는 거예요. 성내는 겁니다. 간음죄는 뭐 가정을 파괴하지만 나는 간음죄는 안 짓는다. 간음만 가정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이상으로 이 분내고 화내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내는 것이, 이거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대인관계 모든 것에서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분내고 화내는 거, 그 분노와 화내는 거, 그 밑에는 상처받은 것, 실망 이런 것이 있고 마음을 다치니까 이게 도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툭 튀어나오는 것은 입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입이야 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그냥 왜 통제가 안 되냐면 이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니까. 왜 마음에서 나오냐 하면은 이게 상처받은 것이 있고 마음에 실망되는 것이 있고 그게 쌓이면은 딱 가지고 있다가 기회 주어지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결혼했을 때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잘 참고 견디는데 그것이 이제 쌓이면은 마음에 이제 상처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깊어지고 딱 되어지면은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불고 튀는 식으로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도 이제 입에서 이제 싸납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이 문제가 아니라 입 이전에 어디 문제라고요? 이게 마음. 그래서 일단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바꿔질까요? 먼저 입이 바꿔지려면은 먼저 구원부터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면은 그것이 틀림없이 마음을 탁 바꾸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그 죄 사함을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주님이 속부터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잠언 23장에 보면은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주님이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생각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이라는 건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도 새로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첫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을 통해서 이게 바깥으로 표현되는데, 옷으로도 표현되고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은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바뀌는 게 말인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가 이게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 생각과 정신에 거짓된 것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욕을 잘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을 내고 화를 잘 낸다. 구원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나오고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자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워낙 악해지다 보니까 그 옛날에 어떤 구습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잘 빨리빨리 안 고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성내는 것은 가정생활에서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내는 것이 가정생활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아내가 성질을 잘 내고 이렇게 하면 그 자식에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남편에게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도 성질을 잘 내고 하면 이게 가정을 파괴하는데 이 주범이 술보다도 사실은 이게 성질을 잘 내는 이것이요. 성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이거 자체가 가정을 파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입 앞에 파수꾼 세우라고. 그리고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도 화를 잘 내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가능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되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형제자 자매 생활 속에서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에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들어 기르고 생애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이 사람 마음을 거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이렇게 쏟아주면 좋아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쏟아주면, 털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쏟아주면 좋아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쏟아주면요 되기 싫어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요 열받아가지고 확 달라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막 그런지. 거꾸로 쏟으면요 이게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말고 요렇게 하면, 말하는 것도 거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6절에 여기에 성경 규정이 맞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불을 확 놓으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혀를 함부로 확 놀리면은 가정에 불을 확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때 말을 함부로 확 하면은 그 말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혀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혀는 불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혀는 8절에 말한 대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전도가 방해되는데도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는 것은 전도에 굉장한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주된 것이, 성내는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이 혀에 독이 딱 묻은 상태로 말이 탁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성경입니다. 잠언 10장에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왜 복이 임할까요?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할까요? 머리는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인도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좋은 생각을 하면은 생각하는 기분으로 툭히 나오게 되는 거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느니라. 왜냐하면 머리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보복할 생각을 하고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 이제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실족하고 다치는 그것에 이 혀의 말이 특별히 성내는 것이 비판적인 말, 성내는 말 이런 말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조심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이 사정을 알아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극히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왜 비판하는 것이 잘 안 바뀔까요? 여기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왜 비판이라는 것을 잘 못 고치냐 하면은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비판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그렇게 할 때는 여기 너희의 비판, 너희의 헤아림, 기준 문제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 그러니까 이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아주 뚜렷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기준이 뚜렷하다면 자기 기준에 딱 비추어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논단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도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깨버려야 되거든요. 너희의 비판하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리고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세하게 봐야 돼. 그냥 보면 티가 안 보이거든요. 티를 보려면 보되 뚫어지게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한쪽 못하는 거 한쪽만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이 바깥으로는 향해 있는데,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향해 있는데 자기 내면,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속을 보면은 자기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자기 속에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 성경을 비추어서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는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형제자매 보면은 자기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왜 너는 남은 자세하게도 보는데 왜 너의 자신은 자세하게 쳐다보지 않고 왜 주님 자세하게 안 보냐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어떻게 하는 게 들보 빼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그게 들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람이 얼마나 귀하면 주님 피로 값주고 샀겠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완전히 보배 덩어리고 얼마나 귀한데 주님을 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가져야지 정상인데 들보를 빼는 것이 뭡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잘못된 걸 딱 빼버리면은 다른 사람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큰 죄를 지었다든가,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도덕적인 죄라든가,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잘못된 교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닌 한에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그거에 대해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논단하고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참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면은 자기가 비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자매들에서 어떤 형제는 이렇고 어떤 자매는 이렇고 이렇게 헤아리면은 자기가 그렇게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된다니까요. 특히 비판과 더불어서 여기에 노하고 성내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없애면은 화가 없어진다고. 분내는 화가 없어지면 재앙 화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분내는 거 화하고 이게 이제 재앙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여자 문제 조심하라, 음녀 조심하라, 그 말이 많이 나오는 것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말 조심하라 말 나오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성내는 거,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이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게 불과 똑같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8절. (15장 18절) 부은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부은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이 생길 때는
분을 쉽게 내는 자 옆에는 다툼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이 맞습니다.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보다 낫다는 말은 여기 이제 노하기를 정말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전쟁에서 큰 성을 빼앗고 큰 공을 세우는, 그것보다도 더 크게 보시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주님이 용사보다 더 크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용사는 못 돼도 노하는 건 더디할 수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왜?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가 이게 노하기를 쉽게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항상 어리석은 일을 행해왔던 겁니다. 잠언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일단 열받으니까 일단 일부터 저지르는데 그 일이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노하기를 속히 해가지고 좋은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누가 이런 얘기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북부 산시성 산젠 마을에 산 남자 34살 먹은 한 남자가 자신을 버린 부인에 대한 복수로 결혼식장에서 폭탄을 터뜨려 36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중국에서 이렇게 보도했다는 겁니다. 전직 석탄 광산 폭발 전문가인 이 남자는 29일 아침 마차에 50kg짜리 폭탄을 싣고 마을대로 열리는 결혼식장에 도착, 폭탄을 터뜨렸으며 자신도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지난해 부인이 자신을 버리고 아들을 데리고 간 후 질투심과 분노에 가득 차 최악의 사고를 낼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경고했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 범인의 부인과 세 자녀는 아들과 두 딸은 결혼식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받으니까 애꿎은 사람들만 죽이는 거 봐요. 여기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잠언 7장에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보죠. 잠언 12장. 1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열받아서 이게 당장에 나타내는 건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인 겁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받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때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 됐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또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1장 봅시다. 그 19장 13절 봅시다.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기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참 여자들 말 잘하죠. 따발든 거 쏘듯이 막 말하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세면 바닥도 뚫습니다. 남자는 남자니까 상처 안 받을 거다. 당장은 상처 안 받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잘못하면 마음에 세면 바닥에 구멍 뚫리는 처럼 구멍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말은 남자도 연약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마 솔로몬이 이걸 겪었던 것 같아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성내는 이것이 가정생활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잠언 29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2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열받을 때 분이 나지만은 그걸 죄로 구성시키지 말아라.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딱 보고 틈이 생기니까 틈 타고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바탕 그냥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건데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요, 마귀가 부추겨서 나중에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노는 마음의 등불을 끄는 바람과 같아. 그 말이 맞죠? 마음에 등불이 있는데 분노는 등불을 싹 끄는 것처럼 마음을 캄캄하게 만드는 것이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인생이 정말 풀리고 제대로 되려면은 이 화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요? 여기 이제 질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제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 때문에 문제에 걸려 교제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 줄을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의 얘기로 듣는다 그 말입니다. 잘 고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면은 이 사람 신앙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양심이 밝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 주면은 분명히 필령으로 느끼게 돼 있거든요.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신 분인데요. 내가 남에게 말 실수라든가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얘기 했으면 분명히 자기가 양심이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질문하는데 자신 때문에 문제에 걸려 교제에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 줄은 정작 본인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일단 왜 이게 입에 말이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2장 봅시다. 22장 11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마음의 청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죄에서 구별되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마음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 입술에는 분명히 덕이 있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입에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바꾸기 전에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입술을 고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잘 못 깨닫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자기를 비추어서 안 읽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자기를 바꾸려고 고치려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12절) 19장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 묵상을 하고 성경을 배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거기에서 고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도 뭔가 주님이 내게 뭘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들여다보고 자기 껌정 묻었으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그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울처럼 보되 자기를 고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6편입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기 반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이 내가 뭘 하루 동안 뭘 잘하고 잘못한 걸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남에게 문제 주고도 그걸 못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지, 내가 뭘 고치기 원하는지를 신경 안 쓴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약점이 있는 걸 느끼면 의도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겠다.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형제자매들 대인관계 속에서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에게 문제가 되면은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이게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성내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되면은 고쳐야 되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내고 화내는 것은 사실은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왜 말을 성질을 내고 이런 걸 못 고치냐 하면은 일단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 입으로 다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고치는 겁니다.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 고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다 반드시 각기 심판대에 선다 했을 때 그 똑같은 뱀마 심판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상은 일단은 조심해 사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참고 견디고 주님이 아시니까 손해보고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나는 성대고 분대고 화내는 것을 못 고친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황제 앞에 내가 있다는 걸 알면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법정에 가면은 조그만 말 잘못한 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고 혀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태도를 완전히 싹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혀가 바꿔지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혀가 안 바꿔지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교만과 이게 혀에서 성내고 분내고 이게 화내는 거, 이것이 교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겸손하면은 틀림없이 혀가 제어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봅시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와요. 보니까 아내가 봐도 이제 아내가 남편 봤을 때 이게 시원찮게 생각 들면은요, 이제 구박하고 말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이 가정에서는 제일 작은 자고 나는 정말 지옥 밑창에 떨어진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고 정말 마음을 낮추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조심하게 되는 게 맞다니까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낮추면은 조심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고치는 제일 좋은 길이 마음을 낮추되 확 낮추면은 그래야지 이게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잠언 27장 보시겠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하루 종일 돌짐지면 힘들지요. 모래짐을 하루 종일 지고 있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러니까 막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자꾸 이제 자꾸 화내고 성질을 내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거 참고 견디는 것이 막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육체 노동이 아닌 거예요. 육체 노동은 아무리 힘든 거 해도 그냥 푹 자고 나면 해결되는데 정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고 하면은 그거는 견디는 것이 막노동보다 이게 훨씬 그러니까 견디기 정말 힘든 것이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건 훨씬 더 큰 거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또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걸 정말 성내는 거 이것을 여기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자녀 키우는데도 이거 성질을 내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을 내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걸 잘 가려서 조심스럽게 하지 아니하면은 자식이 크게 잘못한 것이 분명할 때는 부모가 똑같이 입을 맞추어서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그걸 딱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기준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그 기준을 딱 그어줘야만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준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돌이켜보면은 분노 속에서 화를 내는 속에서 뭐 되어진 거 뭐 다 수치입니다.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들하고 친하다 보면은 말을 놓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님자를 붙이는 게 필요하고 말을 놓으면은 친한 걸 넘어서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도를 넘어가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집에 찾아갈 때도 친할수록 찾아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리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지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니까 할머니고 젊은 청년인데 보사에서 자매님 보면 누가 자매요? 할머니거든 할머니. 나이 차이가 이렇게 열상 막 나고 날 때는요. 저도 이게 나이가 좀 이렇게 차이 나면요. 형제님 자매님 안 합니다. 그 가까이 가서 이를 좀 오시죠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 호칭을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까이 내가 가면 되는데. 근데 이게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표현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되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말씀 속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두고 생각하면서 원수 갚으려고 자꾸 그걸 남이 내게 잘못한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거스리는 걸 있긴 한 걸 그걸 계속 묵상하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주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하는 게 한 달란트거든요. 1만 달란트.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탕감받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깊이 생각을 하고 그걸 되새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하지 않게 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차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의를 차리지 아니하면은 말을 놓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얘기거리가 없어지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누가 어떻고 형제자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대화도 성경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바빠야 돼요. 바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가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특별한 교제가 없으면은요, 딱딱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뭔가 할 일이 많잖아요. 끼리끼리 모여 다니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증진되면 좋지만은 신앙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면은 그 말해가지고 누가 어떻고 그거 많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준비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것으로 생각해야지. 우리는 한가하지. 우리 시대에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달리 하는 일이 없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이 되는 얘기만 듣는다고 했는데 시간 여유가 많아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뭔가 건전한 것을 위해서, 자기 신앙이 발전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의 시간과 다른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의 1년, 2년과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도 있는데 하루가 1000년처럼 귀한 거예요. 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주님이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아껴서 정말 시간을 모아서 중요한 곳에다가 아주 집중을 해야만, 그래야만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충 행해서는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쳐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라 그랬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없고 고통받은 것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말 못할 세상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누가 불쌍히 여겨줄 거냐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크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만나기가 이게 안 쉽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심 입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라면이라. 우리는 10절의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영원히 볼 것을 바라는 정말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님 만날 소망이잖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첫 번째 나오는 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괴유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쳐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거기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도움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정말 우리를 향한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구원에 감사하며 또 주의 영원한 축복에 정말 감사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 안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 안에서 또 형제자매들을 접촉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